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하면 오해하기 쉬운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현재 가지고 살고 있는 이 육체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한 오해나 잘못된 사고방식은 자기의 개인적인 영적인 생활에서 가끔 오류를 발생하게 합니다. 그 오류는 무엇이냐면 가끔 착각을 일으키거나 불필요한 낭망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보는 우리의 눈과 판단을 어그러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건강한 영적인 이해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가질 수 있는 오해란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죄 있는 육신이, 다시 말해서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죄된 육체, 죄 있는 육신이 우리가 거듭나고 개심할 때에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우리 죄된 본성과 우리 육체가 거듭난 이후에 그 개심하고 중생했을 때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조금 더 얘기해 보십시다. 다시 말하자면 거듭난 다음에는 죄의 성질과 그 힘, 그리고 그 충동들과 악한 경향들이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해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것이 오해인 줄을 우리가 알지만은,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때는 혼돈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 영적인 생애에 있어서 우리의 이해에 오류가 발생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안목에 오류가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가끔 보게 됩니다. 그러나 거듭난 다음에도 개심하기 이전에 똑같은 성질과,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하나하나 그 단어를 제가 정선해서 골랐어요. 그냥 말하면 안 되니까 제가 하나하나 단어를 정선해서 고른 것이니까 잘 여러분 들으시고 한번 그 마음 가운데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거듭나고 중생한 다음에도 거듭나고 중생하고 개심하기 이전에 똑같은 우리의 성질과 유혹에 넘어지기 쉬운 옛사람의 육신이 여전히 내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오해하면 이상한 착각이 생기고 내 생애 가운데서 오류가 발생하게 되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또 내가 거듭나고 침례받고 중생하고 주님을 위해 살다가 똑같은 내 성질과 똑같은 내 육신과 똑같은 죄의 본성이 올라올 때 내가 지금 거듭난 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 착각 속에 빠지는 일들을 제가 종종 본다고 말입니다. 그럼 이것은 꽤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은 영적으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겐 전혀 무시되는 그런 문제지만은 영적으로 거듭났거나 말씀대로 살거나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일수록 도전을 받고 대면하는 그런 문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문제 시작하면서 제가 육체와 성령이라는 제목을 제가 붙였는데, 육체와 우리 성령의 사이의 그 차이가 무엇인가, 이제 그것을 좀 이해하려고 하는 것인데, 오늘은 제가 이 질문, 두 가지 질문을 제가 물으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을 우리가 들어보면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께서 그 의도를 이해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어떤 이 문제에 관한 여러분의 정의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짚고 지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질문 첫 번째, 우리가, 잘 들으세요, 우리가 개심한 후에도 개심하기 이전과 똑같은 몸, 즉 같은 살과 뼈와 피로 이루어져 있는 똑같은 몸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스죠? 그렇죠? 우리가 거듭난 다음에 우리가 여전히 가지고 있는 몸은 새로운 몸을 받은 것이 아니죠. 똑같은 살과 피와 뼈를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두 번째 질문. 그 육체는 개심하기 이전과 중생하기 이전과
똑같은 날 때부터 타고난 육신으로서 원래 가지고 있던 같은 죄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육신입니까? 예스입니다. 자, 그러면 아주 분명해지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다음에 우리 몸이 바뀌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바꿔주신다면 그것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몸은 성경이 말하기를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호련히 순식간에 in a twinkling of an eye 눈을 깜짝할 사이에 직역을 한다면 그때 우리 몸을 바꿔주시고 변화시켜주시고 그럴 때 우리의 살과 피와 뼈가 새로운 육체로 영원한 육체로 죽지 않을 수 있는 육체로 더 이상 병들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완전한 육체로 그때 바꾸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옷을 입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거듭날 때는 우리 마음이 바뀌는 것이지 우리 육체의 변화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중생하고 거듭났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올바른 새로운 의도와 새로운 동기와 새로운 방향과 새로운 계획과 새로운 마음의 상태를 주시지만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옛날부터 가지고 배양해온 그러한 죄의 성질과 연약성들과 그러한 기질들이 그냥 우리 몸속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싸움이 생기죠. 거듭나기 전에는 영적인 싸움이 없습니다. 왜 싸워요? 왜 우리가 싸움이 생기느냐 하면 거듭났으니까 싸우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거듭난 다음에 오는 싸움을 가지고 내가 이것 때문에 이래서 내가 거듭나지 않은 모양이다 라고 착각한단 말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 생각을 좀 고치시길 제가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8절에 말씀하기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내 육신, 내 몸속에는 선한 것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지 않고 내가 차단시켜서 없애버리고 내가 내 속에 있는 그대로 내가 산다면 내 속에서 선한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남을 도와주고 수재연금을 내가 만불을 냈는데 내 이름을 크게 대문짝만하게 신문에 넣어주지 않으면 화가 나는 것이에요. 좋은 일을 해서. 그건 성경에 말하는 건 선이 아니라고 말을 해요.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내 육신 가운데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오니 거기서 끝나잖아요. 아노니 거기서 끝나지 않고 두 번째 원함은 내게 있으나 이 원함이 뭐예요? 내 마음속의 마음이에요. 내 마음속에 원함은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이렇게 해서 무슨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 7장 가운데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관계에 있어서 한 가지 분명한 정석을 딱 이렇게 때려놓는데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과 제 마음 가운데 거듭나기 전이나 거듭난 후나 우리의 육체, 우리의 육신, 죄의 본성 속에는 선한 것이 있다 없다? 없다. 그게 성경의 정석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꾸 오해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오해로 좀 더 극단적으로 치다른 것 가운데 하나가 1800년도 중반부 좀 지나서 1800년도 50년대, 60년도에 초기까지 조금 있었던 거룩한 육체 운동입니다. Holy Flesh Movement. 그것은 뭐냐면 내가 거듭난 다음엔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내 몸 자체가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 다음부터 내 속에서 올라오는 충동이나 생각들은 전부 다 거룩하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간음의 생각이 올라와도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엉뚱한 말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룩한 육체 운동이 생긴 이유가 거기서 기인하게 된 것입니다. 이 육체와 마음, 육체와 성령의 역사에 대한 상관관계를 사람들이 오해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육신 속에 있지 않고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육신을 신뢰하지 말고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육신으로부터 선한 일을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육신에서 일어나고 있는 충동들과 생각들을 무자비하게 쳐서 죽여야 합니다. 이 말이 참 설교에서 쓰기는 좀 안 좋은 말인데,
이 사도 바울이 설명한 고린도 후서에 설명한 그 헬라어 말을 갖다가 있는 그대로 한국말로 직역한다면 이런 얘기예요. 내 육신을, 그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육신을 패대기를 쳐서 두드려 패서 다시는 올라오지 못하고 기절하게 패자, 이런 말이에요. 육신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말은 그냥 패대기를 쳐서 그냥 때리고 때려서 감히 네가 어디 또 올라와, 이렇게 하는데 얼마큼 하라? 매일 죽느라, 매일 하라 말이에요. 매일. 사도 바울도 자기가 성령이 충만하고 이방인의 사도로 살면서도 자기 마음속에 인간적인 죄의 육신의 연약성과 죄의 육신의 불순함이 무엇인지 그가 알았단 말입니다. 오죽하면 그가 나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내가 지금 허공을 치는 것처럼 싸우는 것이 아니야. 나는 내가 싸우는 상대가 뭔 줄 안다. 누구예요? 자기 자신. 내가 싸우는 원수는 나. 내 속에 나를 멸망시키는 원수가 내 속에 있다. 내 속에. 나는 그래서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언제? 매일매일. 이것만 봐도 거듭난 다음에, 중생한 다음에 내 속에 있는 죄의 본성과 악한 경영과 내가 가지고 있는 악한 기질이 항상 그대로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자, 그런데 어떻게 내가 거듭났는데 또 어떻게 마음가짐 울컥 이런 게 올라오냐 말입니다. 예? 어떤 데는 성스럽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 미운 생각이 또 싹 지나가느냐 말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육신을 복종시켜서 성령의 지배하에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전쟁입니다. 우리는 내 속에 있는 죄의 기질과 성질을 더 이상 내 몸에 없게 잡아 없애버리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예수께서 오실 때 그런 성질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육체를 주실 때까지 내가 성령께 내 몸과 마음을 복종시켜서 내 육체를 쳐서 복종시켜서 주님의 뜻과 성령의 역사대로 살기로 내 마음을 굴복해 바치는 싸움을 해나가는 과정입니다. 자, 그러므로 거듭난 자들에게도 죄의 육신이 그대로 존재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말은 그전 성격이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좀 이 실망을 시켜드려야 돼요. 실망을 먼저 시켜야 소망을 가지죠. 그래서 이 로마서도 7장을 보면 실망을 잔뜩 시키고 오라 나는 곤고한 삶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 줄 것인가 소를 지르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8장에 와서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잠이 없나니 이는 사망과 생명의 법이 죄와 성령과 생명과 성령의 법이 사망과 죄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습니다. 하고 우리를 올려줘요. 그 올려주는 것은 우리의 모습을 똑바로 보게 하고 낙심시킨 다음에 올려준 거 아니에요. 우리 똑같은 걸 좀 해보십시다. 똑같은 걸. 제 여러분들을 낙심시키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 거듭난 자들도 그들이 거듭나기 이전처럼 소견이 좁습니다. 원래 타고난 성격이나 기질이나 배양해온 성격이 소견이 좁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아이고 소견이 좁기는 철딱서니 없다 그런 말을 하지 우리가? 소견머리가 없다. 저는 경기도 출신이고 서울에 산 사람이기 때문에 서울 말씨로 이런 말이 있어요. 아이고 소견머리가 없다. 그런 말을 합니다. 거듭나기 전에 소견머리가 없고 마음이 좁은 사람이요. 거듭나도 소견머리가 없고 마음이 좁습니다. 여러분 제 말이 틀렸어요? 똑같아요. 여러분 제 말이 맞아. 여러분 양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소견이 좁은 사람이 거듭났다고 금방 마음이 넓어지잖아요. 팁을요. 1불 주는 게 아까워서 살짝 이렇게 하는 사람이 거듭났다고 10불을 안 줘요. 똑같이 1불을 줘요. 팁을 낼 때. 저는 식당에 가서 이제 식사를 하게 되면 전 팁을 많이 주자고 주장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는 팁을 좀 많이 주자.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팁을 보고 사는 사람들인데 왜 그 사람한테 2불은 내가 아끼고 안 아낀다고 해서 나한테 큰 문제가 아니지만 저 사람한테 큰 문제다. 팁을 많이 주자. 전 그런 성격의 소유자예요. 그러나 여러분 보실 때 그럼 강 목사님은 관대한 분이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다른 데 또 인색해요.
고견자고 환대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가지고 있는 기질이 거듭난 다음에도 똑같이 있다고 말이에요. 인색한 사람들,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인색해요. 저는요, 여러분, 저는 지금 우리 생애빛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생애빛 사업에 헌금이 들어오는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누가 어떻게, 언제, 어떻게 도와주고, 그거는 사람보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언제 어떤 사람들을 어떻게 감동해서 어떤 때 우리가 어려울 때 어떻게 헌금이 들어오고 어떤 프로젝트를 세울 때 누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도와주게 하시고 그게 제 머리는 빤하지 않습니까? 이제 주님의 사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이것도 사업이니까. 그럴 때 가만히 보면 제가 그걸 느끼게 돼요. 사람에게는 헌금을 하는 것도 거듭나기 이전과 이후에 가지고 있는 성격에 굉장한 많은 차이가 있다. 제가 그걸 느끼게 돼요. 거듭났다고 해서 금방 관대해 주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이게 무엇을 말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제가 계속 들어보세요.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이 사실을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영적인 싸움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돼요. 이것이 제게 많은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제가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적이지 제 인간적인 추리나 이론이 아닙니다. 세심한 사람들, 마음이 예민한 사람들, 거듭난 다음에도 마음이 세심하고 마음이 예민해요? 그렇습니까? 예민해요. 똑같아요. 차이가 안 생겨요. 그 성격적인 육신의 기질 면에선 차이가 없이 그대로인데 뭐가 차이가 생기느냐? 그런 가지고 있는 도구인 그 기질을 가지고 이젠 어떻게 사느냐, 누굴 위해 사느냐,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 하는 것이 달라진 것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원래 도구는 그대로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래요. 이 긍정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에게 똑같은 문구를 주지 않습니까? 그 문구는 뭐냐 하십니까?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다. 그렇죠? 이런 문구를 준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요, 긍정적인 사람은 내가 지금 뛰고 있는데 곧 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부정적인 사람한테 주지 않습니까? 그럼 그렇게 생각해요. 네가 아무리 난다고 해봐라. 곧 내려와서 곧 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똑같은 건데. 물컵에 반컵이 있는데 긍정적인 사람은 반컵이 있네? 고맙네? 이렇게 하는데 부정적인 사람은 반컵밖에 없어. 그래요. 똑같은 것을 보고 그 성격과 기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거듭나도 그대로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양양과 그릇을 가지고 내가 주님 위해서 어떻게 사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날 위해 사는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가? 여기서 한 가지 우리 하나 좀 집어넣고 지나가십시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성질과 기질의 발전이 없느냐? Yes. 그 발전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영어로? Takes time. 시간이 걸려요. 이것은 우리의 인격의 발전에 도움 필요한 것이고 이것은 성화에도 필요한 것이고 열매가 자라는 일에도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의 기질이 좋아지고 우리의 성질이 좋아지며 우리의 타고난 개성이 점점 발전하고 좋아집니까? 또 그래야 합니까? Yes, yes. 그래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과 우리가 거듭난 상태와의 이 관계에 대해 사람들이 가끔 오해하게 된다고 그 말입니다. 얼렁뚱땅하는 사람들 있죠? 얼렁뚱땅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큰 일을 전혀서 장사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얼렁뚱땅한 사람들이요. 장사하면 잘해요. 근데 회개를 시키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회개하고 재물을 시키면 이게 문제가 생겨요. 그 사람이 나빠서보다 아니요. 똑같이 얼렁뚱땅한 사람과 아주 자상한 사람과 둘 다 거듭나고 좋은 동기를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인정하십시다. 두 사람이. 그러나 한 사람은 나가서 프로모션을 해야 돼요. 한 사람은 재물을 해야 돼요. 근데 이 두 사람을 바꿔놓으면 둘 다 일을 못해요. 이 재무하는 사람이 얼렁뚱땅한 사람 볼 때 저 사람은 가짜야 거짓말쟁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 얼렁뚱땅한 사람이 재물 보면 쪼잔한 사람, 예민한 사람, 꼭 막힌 사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육체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들입니다. 제가 사실은 이 얘기는 제가 다니면서 여행을 하면서 꽤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대화하는 과정 가운데서 제가 질문을 받고 그들에게 답변하고 어떤 때는 공중석상에서 질문하고 어떤 사람 개인적으로 와서 어떤 분들은 이런 데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나는 성질이 이런데 이거 내가 정말 거듭난 겁니까? 라고 고민하며 눈물이 글썽거리며 저한테 와서 말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특별히 어떤 사람이 그런지 아세요? 예민한 분들. 예민한 분들은요, 하나님을 참 사랑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마음이 자상해요. 그 마음이 자기 마음속에 있는 하나하나 뜯어보는 사람이에요. 아주 예민하고 자상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마음을 순결하고 깨끗한 마음을 바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에요. 대충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고민을 안 해요. 그러나 이런 것 때문에 마음 가운데 영적인 갈등과 쓸데없는 오해와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 이러한 우리의 육체가 여전히 우리의 새 영과 새 마음과 싸움을 걸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싸움을 걸어오는 충동과 유혹이 항상 있어요. 거듭나기 전엔 싸움이 없어요. 왜? 과격한 성격의 사람이 과격하게 해치워버리면 속이 시원하고 좋지. 무슨 가책이 있어요. 좋지. 그러나 거듭난 다음에 마음을 주 앞에 바친 다음에 과격한 성격은 좋은 것이에요. 왜? 내가 과격하고 열심히 파야 일을 추질게 해나가죠. 그렇잖아요? 사람이요. 조심스럽고 눈치 살피는 성격 가지고는 일을 못해요. 그런 사람에게 주 앞에 맡기는 일이 따로 있어요. 그러나 거듭나기 전에 과격한 사람은 남을 해쳐요. 그러나 거듭난 이후에 과격한 사람은 그 과격한 성격을 가지고 하나님과 남을 위해 살기로 하는 동기가 달라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격한 충동이 내 속에 항상 있어 오는가? Yes.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지배하느냐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싸움이에요. 이 과격함이 내가 거듭났을 때 내 과격함이나 예민함이 없어지는 것이다. 아니면 내 인색함이 없어져서 관대해진다. 이것은 여러분이 갑자기 이 땅에서 하늘로 점프해 올라간 거예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내가 지금 싸우는 삶의 성질이 어떤 것이며 어떤 전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똑바로 봐야 내가 올바로 정쟁을 하지. 엉뚱한 허상을 가지고 있으면 허공을 치는 것처럼 엉뚱한 데 치지만 진짜 정곡을 때리지 못해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이걸 이해해야 돼요. 로마서 7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무엇을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것이 로마서 7장과 8장을 연결해주는 마지막 고리예요. 요게 딱 걸려있기 때문에 7장과 8장이 연결되는 것이에요. 이게 뭔지 아세요? 거듭나도 내 속의 육체는 항상 죄의 법을 섬기고 있어요. 그러나 8장에 가면은 성령의 생명의 법이 나를 그 육신의 법에서 해방시켰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육체의 충동과 힘에 내가 지배받아 살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데 이 법을 섬기는 내 마음이 주도가 돼서 내 마음의 주권을 잡고서 내 육체를 다스릴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육신의 죄의 법이 항상 영어로 lurking, 항상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충동질하고 애쓰고 있느냐? 또 주위에 그렇게 하도록 마귀가 역사에서 그런 환경과 분위기를, 그런 사람들을, 그런 것들을 항상 제공해 주고 있느냐? Yes. 그래서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며 고통당하며 싸워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러한 죄의 옛날에 있던 그런 편협한 기질, 인색한 기질, 과격한 기질, 의심하기를 쉽게 하는 기질, 세상의 정과 욕심을 좋아하는 기질이 계속해서 충동질에서 죄의 법으로 올라올지라도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것은 우리 속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우리가 져서 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생겨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거듭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개심할 때 그러면
옛 마음이 새 몸을 입는 것이 아니고 옛 몸 속에 새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것을 새 영을 받는다고 말씀되어 있는데 이것은 죄 있는 우리의 육신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고 육신의 죄를 정죄하고 정복하기 위하여 죄 없으신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거듭난다고 우리의 육신을 잘라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항상 있습니다. 제가 빌립보 2장 5절, 여러분 펴실 필요 없어요. 제가 다 읽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이죠. 빌립보 2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너희 안에 이 육신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육신이니. 틀렸죠? 뭐가 틀렸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거 우리가 알면서 왜 어떤 데 오해하냐 말이에요. 우리가 거듭났을 때 예수의 육신을 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은 그대로 있는데 우리 육신 속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의 성질과 기질이 그대로 있단 말입니다. 단점과 장점과 좋은 면과 나쁜 면의 모든 육신의 기질이 아직까지 내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을 말씀하기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이에요, 마음. 그럼 마음, 육체 속의 마음은 뭡니까? 육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구요. 컴퓨터의 안에 있는 칩들이에요. 하드 드라이브 같은 메모리 칩들 말하는 것이에요. 그 컴퓨터 기계, 고체 자체가 그게 우리의 육체예요. 마음은 뭐예요? 그 속에 작용하도록 띄워오는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은 사람이 만들어서 띄워놓은 거예요. 그건 지울 수도 있고 또 다른 걸 할 수도 있고 나쁜 걸 넣을 수도 있고 좋은 걸 넣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 차이가 있어요. 우리의 육신이 아니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새 마음을 받습니까? 마음의 변화를 받습니까? 이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 말씀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 에스겔 36장 26절에 말했어요. 에스겔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같은 말이에요. 새 영, 새 마음 같은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너 지금 스피릿이 내 정신이 잘못되어 있어. 너 영이 잘못되어 있어. 그거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이 new spirit, new 정신, 새로운 태도, 새로운 내 감각, 새로운 방향, 새로운 의도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새 마음을 주는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나를 위해, 세상을 위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남을 내리눌러도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자랑과 효용을 위해서, 입맛을 위해서, 날 위해 살았어요. 예?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도 날 위해 살았어요. 그러나 거듭난 다음에는 의도가 달라져요. 새로 창조받았기 때문에 내 스피릿이, 내 영이 새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가요.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립고 주님의 뜻대로 내 생애를 가져가는 것이 즐겁고 그렇게 하길 원하는 것이에요. 내 마음이 달라졌어요. 여기 다시 읽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렇게 말했어요.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은혜로 채운다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는다, 성령의 은혜를 받았다. 바로 그것이 그런 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막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께 굴복할 때 열린 마음에 성령의 은혜가 들어와서 우리 마음에 있는 태도를 바꾸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의 정신을 바꾸는 것이에요.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이에요. 의도를 바꾸는 것이에요. 목표를 바꾸는 것이에요. 방향을 바꾸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과 제 속에 아직 옛날부터 가지고 있던 몸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몸 속에 들어가 있는 하드드라이브의 메모리 칩에 있는 죄의 성질들이 그대로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오실 때 바꿔주신단 말입니다. 새 드라이브로, 새 칩으로, 새 메모리로 바꿔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죄의 도말이 있잖아요.
죄를 도말하실 때 죄의 기록뿐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의 성질까지도 새 몸으로 바꿔주셔버려요. 영원한 새 몸을 주세요. 그래서 히브리 10장 29절 보시면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잘 들으세요 이제.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에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는 생각하라. 여기 설명하기를 은혜의 성령을 그랬어요. 성령이 뭐예요? 은혜의 성령이에요.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이면 내 속에 은혜의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은혜의 역사가 무엇이냐? 보십시다. 우린 지금 무슨 왕국에 있습니까? 영광의 왕국에 있습니까? 은혜의 왕국에 있습니까? 은혜의 왕국. 은혜의 왕국은 죄의 세상에 그대로 살고 있고 마귀가 주인인 세상에 살고 있으며 또한 죄의 본성을 가진 몸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져서 역사하는 것을 은혜의 왕국이라고 해요. 그건 하나님의 원칙과 진리와 성령의 감동하심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나를 주장해요. 그것이 은혜의 왕국이에요. 영광의 왕국은 그 은혜의 왕국이 실제로 실현되어서 내 이 세상이 하나님의 왕국이 되고 내 몸도 더 이상 죄의 성질이 없는 완전한 영광의 몸으로 변해요. 그 다음부터 우리가 그것을 영광의 왕국에 들어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은혜의 왕국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인 투쟁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했어요. 로마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잘 들어보세요. 로마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리라.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잘 들으세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 죄는 파워입니까? 예, 죄는 힘이에요. 근데 여기 성경 말하기를 은혜도 힘이다. 죄가 파워면 죄는 우리를 억어해서 우리를 죄 짓게 만들고 끌고 가고 또 우리를 노예 삼아요. 죄는 파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열고 굴복하고 중생하고 주 앞에 엎드리면 주님께서 주님의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이젠 죄가 내게 파워가 없어져요. 그리고 은혜도 힘이에요. 은혜는 성령의 다스림이고 죄는 내 육체의 다스림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제목을 육체와 성령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할 때 왜 범죄하는가? 내 속에 있는 육체가 다스리도록 내가 힘을 줘버린 것이에요. 거기에 권세를 줘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육체가 왕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왕이시면 내가 은혜로 사는 것이에요. 그 은혜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고 의로 말미암아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해요. 우리의 육체는 죄로 왕노릇해요. 그러나 은혜는 의로 왕노릇해요. 내가 편협한 마음을 가지고 있든지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든지 내가 얼렁뚱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든지 소심한 마음을 가지고 있든지 그건 막론하고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기질이 어떠함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시는 성령의 은혜에 내가 굴복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은혜의 원칙이 내 마음을 주관하고 살게 돼 있어요. 그것이 계속될 때 그다음부터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내 성격의 인격과 열매의 완전한 아름다움이 참 부족하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선함이 없구나. 그러므로 우리의 표본이 누가 됩니까?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할 때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지니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성격은 말이요. 이 성격에 큰 성격으로 내 성격이 있다고 이제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근데 내 성격 가운데, 성격이 어떤 사람은 우리는 그래요. 이 성격이 강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성격이 강한 사람이 있고 다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예수님 안에는 네 가지 성격이 골고루 있어요.
예수님께 그 네 가지 특징이 골고루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담대하실 때 담대하시고, 아주 자상하실 땐 자상하시고, 동정적일 땐 동정적이시고, 정의를 위해서 할 땐 정의를 위해 쓰고, 공의가 있으시고, 그런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러한 우리의 골고루 잘 완전하게 배양된 우리의 품성을 위해서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도 목표에 다 이르렀다함이 아니라 내가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 방해하는 뭐를, 내 육체를 맨날 쳐서 복종시키는 말입니다. 자, 또 이 말씀을 좀 이해하고 싶다. 첫째 아담의 몸속에 우리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건 무슨 표현이냐? 아담이 가지고 있던 육체의 성질을 우리가 그대로 다 받고 태어났습니다. 둘째 아담인, 자, 그렇기 때문에 아담은 첫째 아담이고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고 성경은 말하죠. 우리가 첫째 아담에 동참해서 똑같은 성질의 몸을 받고 태어난 것처럼 우리가 거듭날 때 어디에 속하게 됩니까? 예수의 마음에 속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둘째 아담인 예수님 속에 있는 것입니다. 첫째 아담의 몸 속에 속해 있지만은 우리의 마음은 둘째 아담인 예수님 속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마음 속에 있었던 똑같은 성질의 성령께서 똑같은 성질과 똑같은 원칙과 진리를 가지고 내 속에도 오셔서 나를 지배하실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거듭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육체 속에 오셨어요. 예수께서 아담의 몸속에 오셨죠? 그건 무엇을 말하는가?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마음으로 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타락하고 죄된 육신을 쓰고 오셨는가? 예스라고 해야지 복음적이지. 예수께서 그런 것과 상관없는 그런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에 있었던 죄 없는 그 몸으로 오셨다 라고 말하는 것은 복음에 배치되는 이유가, 그러면 예수님께서 한결같이 우리와 같은 시험을 받을 수 없고 유혹받을 수가 없고 우리와 함께 하나가 되어서 오신 것이 아닌 게 되어버려요. 그래서 복음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담의 자손들의 몸속으로 오셨어요. 그 몸속으로 오실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의 속성을 그대로 그런 방법으로 받고 오신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사철 이후에 몸속으로 예수께서 오신 것이에요. 그렇지만은 성령이 충만한 마음을 가지고 사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그 마음을 매일 받고 내 몸과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면 나도 예수님께서 사신 것처럼 그런 아름다운 완전한 품성의 생애를 나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이해할 때 사람들은 무엇을 자꾸 오해하냐면 내 마음 가운데 자꾸 올라오는 죄의 본성의 충동과 유혹과 시련들에 빠져서 어려움 당할 때가 종종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일이 생겨요. 내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는가? 두 번째, 내가 정말로 거듭난 자인가? 이 두 가지 생각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이해하세요. 여러분이 정말 말씀을 읽고 듣기를 좋아하고 기도하기를 즐기고 주님께 내가 지금 기도하면 주여 나를 구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날 인도하시고 날 영원한 나라로 데려가시고 나를 주님의 소유로 삼아주십시오 하는 그 의도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항상 생생히 살아있다면 여러분들은 거듭난 자요. 여러분은 하늘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러한 죄의 육체의 공격과 싸움 때문에 어떤 때는 굉장히 마음이 어려워요. 여러분이 그 마음이 어려운 순간에 여러분이 갑자기 거듭난 상태가 잃어버렸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여러분들에게 낭망을 주고, 두 번째, 여러분이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아무리 애를 쓰고 몸부림을 쳐도 가질 수 없는 어떤 하나의 경험을 가지려고 여러분이 애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부담이 되어오는 것을 제가 요즘에 느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육체 가운데 오셨을 때 우리의 시험과 유혹들을 받으시고 성령으로 승리했어요.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셨어요. 인류가 범죄했을 때 땅에 가시와 엉겅퀴가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죄로 인해 저주를 받은 그 땅의 엉겅퀴와 가시로 엮은 관을 쓰셨어요. 거기에 찔리셨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우리의 연약하고 퇴폐된 이 몸속에 와서 그 몸에 시달리는 시련을 예수께서도 당하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고개 높이 올라서 우리가 이해하는 우리의 육체와 싸우는 그런 시름을 예수님께서 정확히 경험하지 않는 높은 하늘에 계신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건 오해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곁에 오셔서 내 싸움과 내 스트러글을, 내 투쟁을 이해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다 들어보세요. 이제 그러면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9절 잘 들어보세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 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은 기도하신 것은 우리의 구원과 우리 죄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죠. 정말 그래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여러분 히브리 5장을 가서 공부해보세요. 히브리 5장은 우리 죄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묘사한 장이 아니에요. 히브리 5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시는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와 똑같은 자로서 우리를 이해하시는 분으로 우리의 대표자 대제사장이 될 수 있다. 그걸 설명한 장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에 예수께서 이 기도하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고 그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과 투쟁하신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또 보세요. 예?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이 말씀은 제 마음 가운데 큰 용기와 위로가 돼요. 우리 주님도 우리가 가지고 살고 있는 이 육신이 얼마나 퇴폐되었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실제 피부로 느끼고 경험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고난을 통해서 여기서 싸우고 눈물 흘리고 손을 올리고 마귀가 공격할 때 성령의 은혜를 받고 승리하기 위해서 싸우시고 예수님의 몸속에서 타락한 본성의 충동들로 주님을 괴롭힐 때 남이 예수님을 괴롭히고 때릴 때 주님께서 복수하고 싶은 그런 충동이 마귀에 의해서 조장될 때 주님께서 그거 싸우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시험은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은 그런 갈등이 없었죠. 그런 갈등이 있으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니시고 신이 아니시죠. 여기에 오해가 생기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신비해요.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그 액면만 가지고 볼 때 주님께서 우리 같은 육신을 쓰시고 우리 속에서 죄와의 육신의 죄성과 싸우시는 고통이 있었는데 어떻게 싸우셨냐면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케 되었은즉 그 다음에 보세요.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이것이 구원이다 하는 근본을 제시해 주셨어요. 나도 예수님이 이런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적인 마귀의 시험과 내부적인 고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죄를 한 번도 짓지 않고 승리하셨다. 나도 가능하구나. 내 속에 있는 모든 죄성과 죄의 충동들 자체가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예수의 마음을 받아야겠구나. 그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 것이에요. 근데 어떤 때는 우리가 이 거룩한 육체 운동처럼 믿지는 않지만은 비슷한 사고방식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정말 매일매일 내가 지금 싸워나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각도를 초점을 조금 다르게 만들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가 매일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나는 날마다 어떻게 한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어디에 대해서 죽는단 말이에요? 어디에? 뭐가 죽어요? 뭐가? 육체가.
육체와 성령 아니에요. 나는 매일 육체가 죽는다. 다시 내가 거듭났어도 거듭난 후에 나는 육체가 죽어야 돼요. 내일도 뭐가 죽어야 돼요? 육체가 죽어야 돼요. 모레도 뭐가 죽어야 돼요? 육체가 죽어야 돼요. 글피도 뭐가 죽어야 돼요? 육체가 죽어야 돼요. 다음 달에 내년에 10년 후에도 뭐가 죽어야 돼요? 매일 육체가 죽어야 돼요. 그렇게 하는 일이 우리의 영적인 그리스도의 투쟁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거듭나고 내가 말씀을 한 달 동안 읽고 내가 일주일 동안 금식했기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육체가 거룩해진 줄 알아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30일 동안 금식을 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육체는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30일 동안 금식한 다음에 나중에 내가 30일 동안 금식해서 내 몸이 거룩해졌으니까 이제 내가 한 일주일 동안 기도하지 않고 말씀 읽지 않고 내가 좀 살아보자 해보세요. 30일 동안 금식하기 이전에 여러분의 못된 기절이 그대로 다 올라와 버려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건 뭘 의미해요? 우리의 그리스도인 싸움은 우리의 육체를 죽이려고 하는 싸움이 아니고 억어하는 싸움이에요. 더 이상 육체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시여 이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일주일 금식하고 다 잘 살다가 어떤 데다 딱 보니까 갑자기 어떤 일에 또 다 그냥 또 부인하고 싸움이 생기거나 남편하고 싸움이 생겨버렸어요. 그러면 다 내가 이 거듭난 게 아니네. 내가 이 일주일 금식이 잘못했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육체의 죄성을 없애기 위해서 금식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몸을 깨끗하게 해서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훨씬 더 확실하게 거하시고 은혜의 역사가 더 확실하게 거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과 몸을 연 것인 것뿐이에요. 여러분 열흘, 20, 30일 동안 금식했다고 여러분의 육체 가운데는 죄의 성질이 그만큼 죽은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을 가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10절과 11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항상, 잘 들으세요. always, 항상 예수 죽인 것을, 여러분 예수 죽인 것이 뭐예요? 십자가 아니에요. 예수 죽인 것을 십자가를 몸에 짊어지면 어떻게? 항상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우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네, 보세요.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우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해서 내 육체는 항상 죽어요. 항상 죽는데 뭘 가지고 와야 죽어요? 십자가를. 항상 예수 죽인 것을 우리도 매일 항상 몸에 짊어져야 우리가 육체를 죽일 수 있다고 말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행위 전 자체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의 생애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우리가 내 육신을 쳐서 복생시키기 위해서 십자가 못 박아 죽이기 위해서 내가 져야 할 우리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은 이런 얘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정직하고 싶은 그렇게 해야 이윤이 있을 것 같은 충동이 올라올 때 십자가를 지십시오. 십자가 지는 것은 여러분이 옛날에 예수께서 사실 때 십자가를 지고 가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저 사람은 어디 간다 그래요? 죽으러 간다 그래요. 그렇죠? 사람들이 당신 십자가 왜 지요? 나 죽으러 가는 겁니다. 못 박히려 가는 겁니다. 항상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내 속에 있는 육체의 충동이나 말을 신뢰하지 말라. 올라오면 십자가 지라요. 넌 죽으러 가는 거야.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넌 죽으러 가는 거야. 항상 십자가를 짊어지란 말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음성에 마음을 기울이십시오. 어떤 땐 말이죠. 이렇게 하세요. 제가 이 얘기는 가끔 하는 얘기입니다. 어떤 때는 말이죠. 원수를 사랑해야 돼요. 그렇죠? 원수를 사랑해야 돼요. 원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원수를 사랑할 때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라. 사랑하는 감정을 가지라.
그렇게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은 여러분과 저 죄성을 가진 죄의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떻게 여러분과 제가 원수를 사랑하는 감정이 갑자기 생겨요? 여러분 그거 생깁니까? 여러분 5년, 10년을 여러분 돌을 닦아보세요. 그거 되는가? 그건 우리의 육체로선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뭐랬어요? 우리 육체 속에 무엇이 없다? 선한 것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렇게 주 앞에 굴복하란 말입니다. 원수를 미워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 뭘 지라? 십자가, 예수를 죽인 것을 주님 어디라? 우리 주 앞에 나가는 것이에요. 주님이시여, 나는 내 육체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의 음성을 듣기로 나는 결정합니다. 선택합니다 하고 십자가 지고 가란 말이에요. 그럼 주님께서 무엇까지 주세요? 원수를 사랑하는 감정까지도 주세요. 그 감정이 내 마음 가운데 이르러 오는 일이 며칠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굴복하고 주 앞에 엎드러지고 십자가 지고 가는 우리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 사람을 정죄하지 않으세요. 왜요? 주님 우리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동기를 보시고, 우리가 내 육체는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난 내 속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한 가지 아십니다. 나는 이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성령의 음성대로 살고 결심한 사람이고, 난 그렇게 선택하고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you know me. 주님 나라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한 자를 주님께서 결단코 박대하시거나 그런 자를 주님의 손에서 내쫓지 않으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이 피부로 느껴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영적인 갈등 속에서 이것이 정말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한번 느껴보셔야 돼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정말 내 속에, 내 육체 속에 내가 성령이 내 속에서 승리하는 것이 무엇인지 매일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승리할 때 갑자기 하늘과 지옥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우리는 항상 죄의 육체와 본성을 경험해요. 육체와 본성의 죄성을 우리가 항상 느끼고 경험해요. 그 속에서 우리가 절규해요. 그러나 죄에 빠지거나 죄를 선택하거나 죄의 노예가 돼서 끌려다니지 않아요. 여러분 제발 이 사실에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여러분께서 이해하게 되시길 제가 기도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육체에 대하여 육체의 욕심과 정욕에 대하여 죽기로 선택해야 예수께서 내 속에 사세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고 항상 내가 내 자신에게 날마다 죽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말이죠. 내가 싸우는 대상이 뭔지 내가 알아요. 항상 내 죄성과 내 몸에 있는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고 넌 가만히 있어. 난 널 따라서 살 수 없어. 계속 쳐서 복종시키며 십자가를 지고 따라 나가는데 여러분 창세기를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땅을 너희가 길쌈을 하고 땅을 갈고 농사를 짓고 열심히 땀을 흘려 일하지 않으면 너희가 식물을 먹을 수 없다 그랬어요. 아무리 좋은 과일나무, 과수원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가꾸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세요. 어떻게 됩니까? 잡초가 나고 가시와 엉겅퀴가 나서 약물을 다 뺏어가 버려요. 그리고 그 나무 실과는 찌그러지고 시고 맛없는 이상한 사과로 변해버려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면서 A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면서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면서 왜 우리가 영생을 얻고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은혜 왕국에 들어가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은 왜 율법주의라고 생각하냐 말이에요. 그거를. 예? 아니 돈 벌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왜 내 영생을 위해서 일하지 않냐 말이에요. 일해야 돼요. 그것도 일해야 돼요. 십자가를 지고 따르고 내 자신을 굴복시키고 부인하고 쳐서 복종시키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땅의 승리의 생활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그러한 처절한 전쟁의 경험들이 매일매일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경험 가운데
또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이런 경험이 자꾸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거 보니까 내가 거듭나지 않은 모양이네. 이보다 좀 더 편안한 구름 위에 떠있는 그런 평화가 항상 내 마음을 유지해야지. 그것도 오해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도 빠지지 말고 저쪽으로도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항상 정도에 있어서 우리가 밸런스, 균형을 잘 맞춰서 말씀과 진리와 경험을 이해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더 이상 그 악한 죄의 육체의 힘에서 벗어나서 성령의 지배 아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므로 골로새 3장을 보시면, 3장 1절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고, 거기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너희 지체를 항상 죽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 육체의 권세, 그 힘에서부터 구원받는 것입니다. 육체의 힘에서 벗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요, 매일매일, 그래서 구원은 매일매일 받는 것이에요. 한 번 구원받고 영원히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받는 것이에요. 왜? 매일 내 육신의 세력과 권세와 힘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에요. 주님의 성령의 은혜와 역사를 통해서.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9장 26절 27절에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것은 사정없이 때려 패는 것을 말하는 단어예요. 빌립보 2장에 그래서 말씀하기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예수님은 자기의 육체에 복종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죽기까지 복종했어요. 눈물과 간구로 심한 통곡으로 주님께서 기도하시고 육체의 고난을 당하셨어요.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이가 죄를 그쳤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시여,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령의 능력이 죄와 사망의 법인 우리의 육체를 승리하도록 하십시다. 그게 우리의 굴복입니다. 매일매일 그 일을 할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더 이상 육신을 신뢰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주의 진리의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의 육체의 악함과 선함이 없음을 주 앞에 솔직히 시인하고 받아들입니다. 동시에 주의 말씀과 주의 진리에 입각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고 성령의 은혜를 선택하면 우리가 육신에 져서 살 필요가 없고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주님이시여, 그래서 우리가 모두 한 교회로서 오늘 주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내재하셔서 간절히 원하는 우리 심령 속에서 참으로 거듭난 자가 되게 해주시기를 우리가 함께 주 앞에 간구하오니, 저희 마음속에 성령을 많이 보내주셔서 주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에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시고 우리의 온전한 영원한 구원의 근원 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우리가 육신 속에 아직도 살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고난들과 고충들을 아버지께서 이해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변호사이신 주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주여, 연약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몸을 주시는 그날까지 낙심치 않게 하시며 끝까지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가게 하시며 매일 날마다 우리가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죽는 경험에 성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런 영적인 투쟁 속에서도 세상이 주지 않고 다른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하늘의 평화와 평강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깃들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위로가 참으로 항상 투쟁하는 마귀와 싸우고 죄와 투쟁하는 주님의 종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히 거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하여서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지금까지 들으신 이 생애빛 예배 설교는 간절한 마음으로 진리를 찾는 분들과 정직한 양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언제나 진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주변 가족들이나 친지들 중에 말씀을 사모하고 순결한 신앙을 갖기 소원하는 분들이 계시면 저희 생애빛 예배 설교 테이프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원하시는 분들의 가정으로 직접 배달되는 생애빛 예배 설교는 개인의 신앙 부흥이나 소규모 그룹 예배를 위하여 비디오와 오디오 카세트 테이프, DVD, CD로 제작되었습니다. 생애빛 예배 설교 테이프를 원하시는 분들은 1-877-704-1004번으로 전화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